세계적인 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그 BBC의 한 유명한 라디오 프로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 멸망을 이끄는 네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면서 인류의 멸망을 이끄는 네 가지 요인을 어떻게 그가 꼽고 있냐면, 첫 번째 요인은 핵 전쟁을 꼽고 있어요. 인간의 공격성이 핵무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류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 핵무기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약 15,0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핵무기 가운데 1%만 터져도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핵무기가 바로 인류 파멸을 이끄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뭐냐 하면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있고 홍수와 가뭄 그리고 혹한과 폭염과 같은 이상 기온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섭씨 25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황산비가 내리게 되면 지구도 금성처럼 변하게 되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또 하나의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인간이 DNA를 조작하는 것은 의도치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어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이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이 바이러스는 항생제를 개발하기도 전에 급속도로 퍼져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이 50만 명이라는 수치는 물론 인구 대비로 따지면 영국이 제일 많은데요. 이 50만 명이라는 수치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에서 전사한 사람들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미 코로나로 숨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봇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AI를 기반으로 한 킬러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로봇은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인간을 공격하는 앞으로의 로봇 무기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것에 의해서 인류가 파멸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간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정말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에요. 최근 한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의 한 그 건축 사무소가 지하 벙커를 디자인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왼쪽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이 러시아 건축 사무소에서 만든 지하 벙커예요. 이 벙커는 해리케인이 와도 지진이 와도 안전한 벙커예요. 그리고 방사능의 오염에도 안전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영화 속에 나오는 좀비가 실제로 온다 해도 좀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벙커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던 그런 지하 벙커인데요. 그런가 하면 그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미국에 실제 있는 지하 벙커인데요. 일반인에게 분양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샀다라는 거예요, 벙커를. 이 벙커는 수십 미터 아래 지하에 파서 들어가 있는 벙커인데요. 이 지하 시설 안에는 수영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그리고 공기 정화 시설이며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벙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하 벙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심리 속에는 누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재앙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벙커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이 벙커에서 살 수 있는 게 딱 한 1년 정도를 버틸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상은 안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 가운데서 도피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명의 아들이 각각 12지파가 되어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성막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총 48성읍 속에 성읍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이 그들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한 지파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을 얻게 되어 12지파의 땅이 분배가 되는데요. 이 레위 지파에 흩어져 있는 48성읍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그 중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도피성을 만들라. 그러면 이 도피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길래 레위인이 살던 그 성읍 가운데 6개를 도피성으로 만들라고 하셨는가?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라고 하셨어요.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를 위하여. 부지중이라는 말은 무의식 중에 실수로 뭔가 고의성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가나안 땅에 누군가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했어요. 그럴 경우에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사람을 도피성에 피하게 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던 성읍이 바로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되게 살벌한 법 같잖아, 그죠? 살벌해 보이는데 일명 이 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아직 법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 보복과 복수가 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죄를 처벌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는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이 보복과 복수의 주된 목적은 무자비하게 안갚음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분노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보복하는 일을 막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려고 하는 우리 안에 분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분노로 인하여 더 많은 안갚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러한 동해 보복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른밤을 치면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나도 오른밤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편을 돌려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서 이러한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도끼로 나무를 하는데 도끼질을 하는데 실수로 잘못해서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조끼가 떨어지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머리를 맞아서 죽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수로 그러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다시 죽이지 못하도록 이 사람은 빨리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곳에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인데요. 그러면 만약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 도피성으로 막 도망가서 피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해 있는 동안에 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판결을 해서 이 사람이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고의는 아니지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동해보복법에 의해 언제나 보복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아마 불안하고 늘 두렵잖아요.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어요. 이러한 두렵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사람에게 도피성이라는 것은 가장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되고 안전장치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도피성은 살인자에게만 안전지대가 아니라 또한 보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한 안전장치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도피성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과도한 분노로 인하여 보복할 수 있는 위험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도피성이 총 몇 개였다 그랬죠? 그렇죠. 48개 성읍 가운데 6개 곳에 도피성을 지정하라 했는데요. 이스라엘 지도의 가운데에 가로놓여 있는 게 요단강이잖아요. 이 요단강의 오른쪽이 동편이에요. 동편에 3곳, 그리고 왼편에 3곳, 해서 총 6곳에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32km 안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룻길만 가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을 가는 길은 되게 넓게 뚫으라 그랬어요. 14m를 폭으로 길을 뚫으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우리 교회 앞 도로가 한 14m 정도 되는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넓게 뚫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길을 정비해서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하도록 하셨고요. 그런가 하면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표지판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누구나 그 표지판을 보고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도피성은 지역의 높은 지역, 산지에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만들게 했다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또 누구요? 타국인들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도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들도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에 도피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실수건 고의건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무 가분한 배려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실수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고 길을 닦고 그렇게 열어두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나도 실수에 의하여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겠는데요. 살인자만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보복하는 사람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는 성읍이 바로 이 도피성읍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가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4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꽤 많이 기록되어 있죠. 왜 이렇게 곳곳에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냐 하면요, 구약의 도피성은 장차 앞으로 도래하게 될 완전한 도피성에 대한 그림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고편이에요. 그러나 장차 완전한 도피성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예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은 피해 보복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마련하게 해주신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종노릇하며 어둠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우리는 해방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피난처에 피하여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있지만 피난처 안으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완전한 도피성이 되실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가까이에 계세요. 구약의 도피성은요,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도피성이 있는 성읍으로 달려가야 됐어요. 멀리는 하루 종일 달려가서 그곳으로 피해야 됐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리적으로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우리의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왜 완전하신 도피성인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도피성입니다.
네, 구약의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피할 수 있었냐 하면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자는 피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완전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고의로 살인을 하였건 실수로 살인을 하였건 죄가 많든 죄가 작든 어떠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도피성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안전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또 죄에서 자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왜 완전하신 도피성인가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피하면 지금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구약의 도피성을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실수로 살인했어요. 그 도피성에 피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자유할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에서만 머물러 살아야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도피성에 피하고 나서 대제사장이 1년 만에 죽게 된 경우에는 1년 만에 자유인이 되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있다 그러면 평생에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는 그 순간, 지금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서의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척 당시에 큰 힘이 되셨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학원의 유명한 강사세요. 그리고 학원 일도 하시고 또 개인 가회를 하시면서 또 고수익을 얻으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큰 이제 학원을 인수하셔가지고 학원을 이제 작년에 시작을 하셨대요. 학원 딱 시작하고 나서 작년 2월에 코로나가 이렇게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동안 수입이 많았던 분인데 이제 자기가 그 월세를 다 감당해야 되니까 월세 감당이 안 돼서 몇 달을 버티다가 결국은 투자했던 돈 다 말아먹고, 그리고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두 달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서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해서 이제 코로나가 또 잠잠해지려고 할 때 또다시 그보다 좀 더 작은 학원을 다시 인수를 하셨대요. 다시 재개해 보겠다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또 이제 9월 돼서 또 2차 대유행이 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또 학원이 안 돼서 학원을 또 접게 된 상황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는 유명한 강사고, 그리고 지금도 실력이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내가 학원을 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이 코로나의 상황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처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을 우리는 늘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내가 나름 계획하고 추진해 가려고 하던 나의 일이 딱 막혀버려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그런 일에 난간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도피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피할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만든 도피성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도 아니에요. 실은 인생에 있어서 만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저는 영혼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이 가난하고 굶주림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통로가 되어서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케이스도 많이 보게 되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견딜 수 없이 아픔이 있고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에 몸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통로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도 많이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울한 감정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케이스도 많이 보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요. 몸도 건강해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을 이루고 나름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 이루고 살면서도 자기 인생 속에 허무가 찾아오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영혼의 문제,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물질을 잃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로 인하여 나의 가장 큰 문제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약의 도피성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도피성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내 가까이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시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내 속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세상은 사람을 가르고 나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피하면 지금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숙면이 없는 자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수없이 이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멸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멸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열어볼 수 없는 인생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정신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심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높이성 되시는 주여, 우리가 주께 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가 높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완전하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